할렐루야, 넥스하나교회 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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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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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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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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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소리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하루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넥스의 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소식 나누고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표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이제 시작하는 주죠. 2월 17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우리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기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등등 저희들이 함께 같이 준비한 이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부활주일은 4.4예요 여러분. 4월 4일입니다. 주일날인데요. 이 4월 4일 주일날 우리 이 코비드-19이 다 물러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주님, 우리가 교회도 다시 부활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부활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4월 4일을 기대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4월 4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이 기간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잘 준비해서 신청 안내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작성해 주신 분들 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당분간 저희들이 모든 사역들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의 지침대로 그 모든 방역과 안전수칙은 저희가 지키되 예배를 실내 예배를 막지 못한다라는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가용하니까요. 오셔서 귀한 예배의 은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날마다 주님께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 수요 성령 집회 또한 함께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잘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 또 잘 동참해 주셔서 귀한 교회와 또 복음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넥스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꼭 우리 세금 보고 하실 때 이름과 영문 이름 그리고 주소 잘 적어주시사 부탁드리는 우리 재정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꼭 잘 지켜서 우리 세금 보고 하시는 그 헌금 통계 안내 신청에 큰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영상 보고 귀한 은혜의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는 사도행전,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27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에 그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무장된 두 사람 첫 번째 시간, 오늘은 1, 2편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 고넬료의 사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는 시대에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요,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키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가면서 느끼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새로움들에 대한 우리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폭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이요, 어디요?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침내 유대 지방을 떠나 사마리아의 그 땅으로,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까지 간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 그리고 뭐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가, 땅끝까지 가는 그 놀라운 과정의 이야기라는 것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아주 축소해서 요약해서 현미경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 또 우리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기록되어진다는 그 사실, 2021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또한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당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사건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에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문화, 자기만의 문화, 나라만의 문화, 또 공동체의 문화 등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나만의 문화를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 습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예절과 가정의 문화들이 또 있어요. 또 내 개인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바운더리, 문화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다민족 국가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갈등과 그러면서 오는 새로움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 자기의 문화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문화 안에서 갇혀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감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화라는 감옥, 이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살다 보니 자기 문화가 곧 법처럼, 자기 문화가 곧 진리인 것 마냥 절대화되어 간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오류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적 틀이 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이 문화적인 틀을 깨시고 그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그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진리라라고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을 가보고요, 홍콩을 가보면 예전에 밥을 하거나 시장 가는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죠? 여성들이 많이 가죠. 요즘에는 좀 다른데요. 예전에만 해도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엄마랑 같이 시장 가는 게 제 이 하루에 또 낙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대부분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시장을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3, 4, 5 모여서 뭔 얘기하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정치 얘기하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반찬 거기는 뭐 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 집은 뭐 먹고 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남자들이 먼저 집에 와서 늦게 오는 그 아내를 위해서 뭐 요리하고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문화다라고 해요. 바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들려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을 제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변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요, 예전에 여러분 한 20년 전, 한 30년 전 문화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때 당시에도 홍콩이나 우리 중국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외갓집이나 아니면은 친척집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잖아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냥 아파트 형식의 그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부엌이라는 개념, 주방이라는 개념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냥 저는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시골의 집에 가면 여러분 부엌이 따로 있잖아요. 그 부엌은 무슨 공간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부엌으로 가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나도 좀 먹어보려고 습관 따라 가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부터 고모, 이모들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부엌에 기웃기웃거리냐고, 나가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모두 없어진다 막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그러한 상황에 저도 아주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한테 그냥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안 들어가니까 좋기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랬다가는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우리 아내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지금 부엌에 그렇게 안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한테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진리인 척, 그것이 맞는 것인 척,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남성의 권위나 힘으로 만약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후에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절제화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요,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신앙 안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것 또한 신앙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그것이 전도든 선교이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복음을 어떻게 쉽게 증거하느냐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다를 거쳐 이방 땅을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문화란 그 틀을 깨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힘있게 땅 끝까지 전해서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한마디로 이제 완벽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있는 고넬료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을 어느 한 사람이, 백부장 이방 사람이 뒤집어져 그 가정이 변하는 그런 사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지상의 그 명령이 어떻게 땅 끝까지 이어지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아주 빅픽처로, 아주 세밀한 그림으로, 블루프린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고넬료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넬료의 사건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그 외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본문, 다음 주에 1, 2편으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씩의 의미와 그 능력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방 땅에 그 복음적 능력,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방 땅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복음과 선교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방 땅 끝까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힘이 이 영적인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놓치는 것이 드문드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요청하면 주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혼자 뜨거워서 난리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혼자 뜨겁다라는 거, 저 사람은 왜 안 뜨겁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아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 뜨거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방언하고 즐기고 행복하라라고 교회 안에서 뜨거워서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뜨거워 보이는 성도들 괜히 괴롭히지 말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요 상당히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 나만 받은 것처럼, 마치 나의 신앙적인 아주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어떤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차고요, 큰 오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복음을
나만 즐기고 나만 그냥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이 이 이방 땅에 전해질, 그리고 이 두 번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무엇에? 복음에, 선교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며, 이 일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부분에서 이 일에 대한 정리, 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누리고 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일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일에 치여서 살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누리고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런 식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일은요, 다른 말로 뒤집으면 바로 자기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를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일에 묶여서 내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쉽게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혹 지금 당장 나는 못 떠나도 그 떠나는 일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를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이 성령이 이끄는 시대의 주역으로 사도행정적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도행전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라라고 이 명령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이 복음적 능력을 삶을 살아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삶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내가 힘을 들여서 떠난 이들을 위해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쉽지도 않아요. 이것은요, 선교적인 마음, 복음적인 정리, 복음적인 열정, 선교적인 생각과 지상명령, 하나님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의 성도의 기본 자세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편견이 참 무섭다고, 고정관념이 되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에서도 계속 바리새인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마음에 무엇이 끼면요, 공고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그것을 깨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깨닫든지, 근데 그들은 그거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내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내 문화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법칙을 세우고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다는 통계가 전도학에 나옵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겠다. 그래서 문화적인 편견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힘있게 사도행정적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 놀라운 편견이 없어야지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복음적 행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도착하기도 전에 침몰해서 죽은 선교사, 도착해서 토착병으로 아파서 순교한 선교사 등등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20년간 이 조선이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무엇이죠? 그 나라의 핵심이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 말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말이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말을 배울 의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말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에요. 선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문화, 자기 문화를 깨고 그 문화를 흡수할 때,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배울 때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조국 대한민국에서 많이 파송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주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훈련이 무엇이냐? 언어 훈련들이었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까지 그 언어적인 일에만 집중하도록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지원을 하면서 그 문화에 빨리 적응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와 선교 훈련의 첫 번째 단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에요. 정말 절대적 가치인 이 복음을요, 절대로 상대화시켜서도 안 돼요. 그 문화에 동화시켜버리거나 문화에 귀속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깬다고 해서 문화의 어떤 짐을 벗는다라고 절대로 복음의 그 가치가,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자체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문화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과 그 능력들을 초월해서 복음은 언제나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라는 옷을 잘못 입어서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적 현장들을 통해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문화의 옷을 벗다가 정말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어떤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인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죠. 근데 문제는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 즉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적 삶을 살라, 즉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들끓었어요.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어이할꼬 어찌할꼬 어찌합니까? 선생님 어이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교회로 막 몰아쳐 들어가고 교회가 터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 들고 바로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는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을 통해 왜 능력 주셨는지, 왜 은사 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이 너무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내가 지금까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막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그냥 그 기쁨에 마냥 취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어찌하십니까? 하도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내시는 줄 아세요? 바로 핍박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어마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부어버리십니다. 왜요? 안 가니까. 가라는데도 안 가니까. 강제라도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부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핍박과 환난까지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건강, 집, 환경 등등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하며 선교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좋은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집을 떠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저 멀리 이방 땅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언어를 해야만 해요. 마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안 되는 영어,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잘 될지 모르는 이 영어를 붙잡고 있는 것 마냥 그들과 함께 결국에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만나야 돼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명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그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였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해보니까 이들이 복음 받는 것이 한마디로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받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음 받는 순간 그 위에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뭘 줘야 되죠? 성령과 은혜를 나타나니 그들에게 세례를 취해야죠. 그들이 법과 율례를 어기고, 유대인들이 법과 율례들을 어기고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약의 성경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개가 있어요. 요나서와 룻기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딱하니 적혀 있기에 그들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개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선민의 입장으로 선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 그것이 그들은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당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내몰아버리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편견이죠. 그것이 너무너무나 견고해 무너지지 않는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쌍방적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쌍방으로 함께 동시에 놀라운 성령의 계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떨어져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 성령의 열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만나는 듯한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끔 이렇게 쌍방으로 계시할 때가 말씀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기도처이기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의 습성상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인 정오 12시, 그 기도 시간에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눈여겨볼 그 구절이 오늘 10장 5절 6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구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잘 여러분, 이 기억을 더듬어 앞서 있는 9장의 사건을 좀 기억해 봅시다. 2주 전이었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던 요빠와 다비다의 그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당시의 요빠의 크리스찬들, 마침 인근 루다의 체류 중이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초청합니다. 지체 없이 요빠에 온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에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맨바닥에서 정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앉았고 이로 인해 요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9장 43절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어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 날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껏 베드로가 사마리아 루다에 갔을 때 어느 특정인 집에서 유숙했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사항은 그의 유숙하는 유숙지가 아닌 거기서 그가 행한 말씀의 능력, 선교의 행위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욥바라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가 수일간 시몬이라 하는 누구요?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몬이라는 말은요, 이 이름은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시몬이 뭐라고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아닌 옛날 성경에는요, 어떤 시몬이냐? 바로 피장이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장이는요, 짐승을 죽여서요,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그릇, 옷, 신발, 벨트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죽 제품을 다룬 무두장이, 즉 피역 제조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피장이입니다. 이 일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더욱이 이 유대인들은 짐승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은 짐승을 만지게 되거나 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피를 결코 그들은 만져서도 안 돼요. 입에 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직업, 해서는 안 되는 직업, 그 시몬이 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관습상,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먼저 당시에요, 이혼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결혼한 여자가요, 남편의 직업이 피장이라면, 남편의 직업이 이 무두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두장이, 피장이는 인간 이하로 정말 취급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사도, 능력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피장이 집에서 잡을 잔다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 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베드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그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그 집이 아니고서는 달리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욥바의 크리스찬들의 간청에 의해서 욥바로 왔어요. 욥바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유독 무두장인 시몬의 집, 사람들이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 피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합니다. 이런 집에 지금 누가 머물렀다고요? 베드로가 머무른 거예요. 상식적으로 머무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그 머무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인간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계급의식을 타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분석되고 있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기를 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장이가 부정한 것은, 부정한 죽은 짐승을 다루는 부정한 자라 하여 인간 취급 이하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또한 그가 머무는 곳 또한 부정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피장이를 경멸할 수밖에 없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부정한 이 피장이를 어떻게 되죠? 멸시했던 유대인들 중에
이 피장이의 손에 만들어진 가죽, 그 제품을 부정하다 여긴 사람은 당시에 없었다는 것에 여러분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옷, 벨트, 신발 등등 이런 가죽품들은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항목들이었어요. 더욱이 고급 제품들이면 여러분 어떠죠? 지금도 난리인데 그 당시도 난리였던 것이었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피장이가 부정하다 여겨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케 된다면 그들의 손에 또한 만들어진 그 가죽 제품 또한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피장이를 아주 인간 이하에 취급하면서도 부정한 전제로 단정시키면서도 피장이에 만들어진 그 가죽 제품만큼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아주 심각한 오류의 모습을 보인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요 이중성의 모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모순적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피장이 집으로 유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피장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에서 뭐 했을까요? 그가 만들어진 음식과 그가 만진 옷과 그가 만진 이불을 분명히 덮었을 거죠. 그 타올로 얼굴도 닦았을 것이고요. 하루밤이 아니었어요. 욥바를 떠나기 전까지 바로 여러 날 동안 오직 그 한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은 베드로에 의한 인간 외부의 사회적 모순이나 그릇된 계급의식의 타파를 뜻하기 이전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안에 사회적 모순이나 그 이중성이나 모습이 먼저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로 그가 극복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 가죽 제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피장이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에 자기 모순 속에 살아온 사람임을 그가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그 존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율배반, 이중성, 자기 모순들을 하나하나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되어져야 할 자신과 현재 자신 사이에 진정한 복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외적 또 내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이러한 복음적인 통합 없이 외적인 모순들만을 제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잉태할 뿐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피장이었지만 무두장이지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는 그 직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일처럼 생업처럼 여겨 그렇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누렸기에? 자유함을 누렸기에, 할렐루야. 복음적 통합으로 인해 외적인 그런 모습뿐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도 자유를 얻는 피장이 시몬의 모습 속에 베드로 역시 그 집에 유숙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적 그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한 모습으로 온전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라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 편견, 사회적인 그런 압박, 그것을 뛰어넘는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무드장이 시몬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했기에 성령을 입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가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 안에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바 보잠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능력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거룩한 두 사람을 통한 그 스토리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적 능력으로 내적 통합을 이루어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적 역사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들이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영향받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산
재물들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들의 손에, 이들의 그 일들에 아버지 넘치고 넘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는 우리 넥스트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 사도행정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능력이 베드로와 시몬과 모든 이들에게 역사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적 행정적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사업처와 그들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